오늘은 사무엘기 강의 23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3장 이제 다윗의 노래 편인데요.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해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노래를 하였습니다. 22장, 23장이 이제 다윗의 노래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기록 시기에 있어서 좀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요. 22장은 이제 다윗의 왕정 초기에 이렇게 기록이 초기의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고요. 고난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반면에 23장은 다윗의 왕정 후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제 노래를 했고요. 이 다윗은 생명이 넘치는 완전한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23장 내용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의 이제 구성을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두 단락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 용사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세 명의 용사, 두 번째 세 명의 용사, 그리고 30명의 용사, 그래서 총 37명의 그 용사들의 명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요,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견고케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절. 한편 이것들은 다윗의 마지막 말들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일으켜진 사람,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대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다윗이 이제 인생의 그 마지막을 회고하면서, 돌이키면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좀 무거운 말이죠. 무거운 말입니다. 22장에서는 이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9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3장에서는 자신을 이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4가지 방식으로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묘사를 보시게 되면 이새의 아들 다윗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이제 이새의 아들인데요. 이 말은 참 이 다윗을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말이었어요. 이 촌구석에서 이 양떼나 기르는 그 집안에 어떻게 보면 부지랭이 같은 그런 그 사람이다, 비천한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좀 하대하고 무시하는 그런 표현의 이제 말입니다. 실제가 그러했고요. 다윗은 이렇게 비천한 목자 아버지의 8번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나요? 높이 일으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아무 소망 없이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쳐야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높은 자리에 이렇게 세워 주셨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에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이제 세 그룹이 있었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이 그룹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의 경우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몇 번 받았나요? 세 번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고,
그다음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 장로들로부터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번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높이 세워줬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로 이렇게 삼아 주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로 자신을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뭐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뭐 그 이 다윗이 목청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잘한 것,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달콤한 그 시편 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요? 하나님을 이렇게 그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었어요. 그 다윗만큼 이제 그 시편을 이제 많이 기록한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인생 전체 그 이런 삶을 통해서 자신이 진짜 악기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그 삶 전체가 이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그런 말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기는 이제 다윗과 그 사울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차이점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높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 비결이 이 사울은 악한 영에 이렇게 붙들리는 사람이었어요. 악한 영, 수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이렇게 악한 영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았고요. 반면에 다윗은 성령님께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울은 그 보시게 되면 어떤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그 급박한 순간에 이제 누구를 붙들었냐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 다윗은 어려움이,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아주 가까이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마음 속 중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죠? 반면에 다윗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죠. 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교만했고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도 좀 달랐죠. 사울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합리화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또 얘기하면서도 또 다 잘못한 건 아니고 조금은 뭐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경우는 이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이 있었을 때에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도 좀 이렇게 그 위협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를 이제 많이 취했어요. 긍휼이 없는 그런 그 야박한 인색한 모습을 이제 보였는데요. 반면에 다윗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다윗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요? 이렇게 그 약한 사람들, 또 이렇게 그 고난받는 사람들, 또 이렇게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윗과 많이 함께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또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게요. 2절.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인 거예요. 지금 일방적으로 이게 듣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이 들려진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이 다윗은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그 움직였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항상 이 성령님 말씀과 이렇게 긴밀히 소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렇게 또 성공적인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원동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했다, 또 성령님과 이렇게 소통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말씀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성령님은 이것은 이 가공된 그런 그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일치하는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그 함께 움직이는 이 성령님을 우리는 이제 의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스릴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는 리더십이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덕목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란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이 두 가지 덕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두 가지 덕목이 있었죠. 그러나 사울에게는 두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이제 받았던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덕목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 공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어떤 사적인 감정이라든가 나의 어떤 그 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이제 좌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하냐? 거기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도자는. 그리고 하나님을 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사울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의식했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막 백성들의 어떤 뭐 평판이나 이런 것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 덕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그 속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이제 악한 그 사울과 같이 악한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4절 말씀 보실 텐데요. 4절 보시게 되면 그러면 그는 해가 돋을 때의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가 온 뒤 해가 밝게 비침으로 땅에서 싹을 내는 연한 풀 같으리라 하셨도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아주 그냥 그 역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이렇게 집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그 실체가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그 실체를 누구를 이제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이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진정한 통치자, 완전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햇살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우미 돋는 연한 풀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렇게 그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느꼈던 거예요. 자신이 연약하고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진정한 그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
그 왕국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5절 내용이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비록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지 아니할지라도 그분께서 나와 영존하는 언약을 맺으사 모든 것을 정비하시고 확실하게 하셨으니 그 까닭은 비록 그분께서 내 집을 잘하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나의 모든 구원이요 나의 모든 소원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죄송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 주셨지만 자신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다윗은 이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제 두 개의 봉우리가 있죠. 구약 성도들은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바라보았는데요.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같이 바라본 거예요. 같이 멀리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멀리서 같이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하시는 메시아와 이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이렇게 뒤섞여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은 뒤섞여 있는 거죠.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의 메시아가 이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걸 이제 바라보았던 것이고요. 우리 이제 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계시고 이제 재림하신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라보았던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바라본 거예요. 두 가지 다 바라보았는데 이 초림하시는 메시아는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성취하셨죠. 이루셨지만 완성하신 건 아니에요. 완성하시는 언제 완성하십니까? 재림하실 때 완성하는 것이죠. 그렇죠? 재림하실 때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을 보았던 것, 다윗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았던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메시아 왕국을 바라본 거예요. 물론 초림하신 예수님도 바라보았지만 그걸 바라본 겁니다. 우리도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우리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이 같은가 틀립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메시아를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고 완전한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영원하고 완전한 왕국을 세울 것을 이제 구약의 성도나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나 똑같이 이렇게 소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차이점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심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되냐면 심판을 거친 다음에 이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이루어지기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러나 벨리알의 아들들은 다 내버릴 가시나무들 같으리니 이는 그들을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 다만 그들에게 손을 댈 사람은 반드시 쇠와 창자루로 울타리를 둘러야 하리니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철저히 불살라지리라. 여기서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사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또 메시아의 의로운 통치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땅을 더럽히고 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무리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불살라질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가 뭐예요? 쇠와
창자루를 통해서 이렇게 징벌을 하신다는 것이고요. 철저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심판은 참 무자비하게 이게 확실하게 완벽하게 진행될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또 준비하고 소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이제 39절까지 보시게 되면 참 이름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여기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8절부터 12절까지는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많은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내노라 하는 세 명, 그 세 명을 이제 꼽고 있는 것이죠. 그 세 명이 누구냐? 이 다그몬 사람, 곧 에센 사람 아디노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사람은 삼마라고 하는 요 세 사람의 이름을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인의 용사들인데요. 13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세 사람보다는 조금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용맹한 용사 세 사람을 이제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세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분하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들어가고,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익명의 용사로 세 명이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39절까지는 이 30명의 그 용사들 이름이 쭉 나열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참 용맹스럽게 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이렇게 참여했던 그 사람의 명단을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 사람의 용사들을 한번 좀 볼게요.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첫 번째 사람은 아디노라는 사람입니다. 아디노인데 아디노가 이 세 사람 중에서도 또 우두머리였던 거예요. 아디노라는 사람이 우두머리였고요. 창을 사용해 가지고 참 일당 800이죠. 일당 800. 800명의 이 적군을 한 번에 도륙을 해버리는 아주 이 장사였던 것 같아요. 아주 용맹스러운 이 장수였고요. 두 번째 사람은 엘르아살입니다. 엘르아살인데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이었었는데요. 물러서지 않고 백성들이 다 도망했어요. 다 도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적진에 남아서 끝까지 이 대적들을 상대했던 그런 용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삼마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역시 이제 블레셋 군사들과 싸웠던 사람이었는데 아마 팟밭이었던 것 같아요. 팟이 무성한 그런 밭이었는데 이 밭을 사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수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밭을 사수한 사람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인의 용사인데요. 두 번째 3인의 용사는 13절부터 23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충성스러운 이제 용사들이었음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아비세, 그리고 분하야, 그리고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또 한 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다윗의 진영과 이 블레셋 진영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진영은 어디에 있었냐면 아둘람 굴 쪽에 이렇게 진지를 이제 구축하고 있었고요. 인원이라고 해봐야 한 600명 그 정도의 군사였어요. 반면에 블레셋 진영은 또 어디에 있었냐면 베들레헴을 지금 점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런 전쟁 상황에서 지금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세 명의 장군들에게 아마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로 이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었잖아요. 고향이기 때문에 그 성문 옆에 있는 그 우물물, 그 시원한 우물물을 좀 내가 한 사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명의 용사가 이제
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이 블레셋의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이제 그 구해온 거죠. 물을 구해와서 다윗에게 그 물을 이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물을 먹지 않아요. 이 부하들의 생명과 바꾼 이 물, 피와 같은 물을 내가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물을 하나님께 그냥 부어 드리는 내용이 여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요, 참 자신의 그 주인 왕이 이렇게 그 목마름을 갖고 있다는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모습을.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그 목마름이 있으시다는 거죠. 이런 목마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다윗이 고향의 그 우물물이 이렇게 그 우물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목마름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 수확할 일꾼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마름에 대해서 이 주인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이 물을 구해 왔잖아요. 주인에게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적진을 뚫고 생명을 걸고 그 물을 구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도 이 그 영적인 용사들이죠. 그렇죠? 그런 우리 주님의 이 목마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참 이 세 용사와 같이 이렇게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세 용사 중에 한 명이 이제 누구냐면 아비새였다는 거예요. 아비새 18절부터 19절 나와 있는데요. 요압의 동생 아비새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서도 또 우두머리가 바로 이제 아비새였던 거예요. 아비새였고요. 수르야는 누구냐면 다윗의 누이예요. 누이의 아들이니까 사촌이 되겠죠. 사촌인가 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요. 조카. 누이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조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르야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 아들이 요압, 그 다음에 아비새, 세 번째가 아사헬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두 번째 아비새가 이제 그 두 번째 3인의 용사 중에 우두머리였다. 그래서 창으로 아주 기계가 뛰어난 거예요. 이 창으로 300명을 그냥 이렇게 또 죽이는 그런 아주 용사였고요. 그렇지만 처음에 그 3명 소개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분하야였습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많은 일을 지금 이제 그 다윗을 위해서 하게 되었는데요. 모압에 아마 굉장히 아주 용맹한 장군 두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그 탁월한 장군이었는데 이 분하야가 두 명의 그 장수를 이렇게 그 또 무찌르는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구덩이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사자를 또 내려가서 이 사자를 또 죽이는 그런 일을 했고, 그리고 이 막대기를 가지고 창을 든 이집트 군사들을 이렇게 또 죽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하야는 호위 대장으로 이렇게 삼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30명의 용사들이에요. 30인의 용사들이 24절부터 39절까지 쭉 이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좀 알지 못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익숙한 이름 몇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나오는 거예요. 수르야의 세 번째 아들 등장하고 있죠. 아사헬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시면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암이 이제 나오고 있죠. 엘리암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아히도벨은 누굽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참 책사였잖아요. 책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이 반역을 했을 때 압살롬 편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39절에 보시면 해족 속 우리아도 30명의 이 용사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아는 또 누굽니까? 예, 그 우리아는 밧세바의 남편인 거예요. 남편.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이 밧세바의 남편도 30인의 용사고 또 밧세바의 아버지도 30인의 용사에 들어가고 또 아히도벨 할아버지는 다윗의 그런 그 책략가로 이제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집안을 다윗이 어떻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려 버린 거죠. 예, 망가뜨려. 그 내용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비록 그 우리아가 참 이렇게 참 속절없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도 30명의 용사 속에 우리아가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37명을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병행 구절인 역대상 11장 10절부터 47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또 이 비슷한 그 용사들의 목록이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 37명 외에 16명이 더 추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7명보다 더 많았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더 많았지만 지금 이제 이 그 사무엘기에서는 37명만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역대기에서는 더 많은 이 다윗과 함께했던 더 많은 용사들이 있었음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 왕국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성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용사들을 다윗에게 이제 붙여 주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어려움에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다윗 왕국의 주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역으로 다 되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그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함께 했었던 사람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다윗이 버리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중요한 요직에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이 교회도 그와 같은 그 이 뜻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 이렇게 함께했던 이 참 고난과 즐거움과 기쁨을 다 이렇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소중히 여기고 아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이 사무엘기 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이제 그 그리스도의 왕국의 주역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왕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보배와 같은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왕국의 소중한 존재들, 잊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23장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달콤한 시편 기자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진짜 수많은 시편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글을 통해서 또 자신의 입을 통해서 또 악기를 통해서 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요 놀랍게 사용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 언약을 맺어 주셨고 왕이 되게 해 주셨고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게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생 전체가 참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또 이렇게 따랐을 때에는 우리의 길을 또 이렇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의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늘 본향의 목마름을 갖자는 겁니다. 하늘 본향의 목마름을 갖자. 그래서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향 베들레헴의 물을 먹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의 고향 땅을 이 대적의 지금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적의 손에서 다시 되찾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소유였었지만 이제 대적의 손으로 지금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의 손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뺏어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이 달콤한 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 그 생수를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 갈급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늘의 생명수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요, 출신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용사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지금 이 37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 이스라엘 출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이방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모나 출신을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재능과 충성심을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 언약에 밖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이 백성이 된 것으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농부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진짜 이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이런 용사들의 명단, 이 명단에 우리가 모두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참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자신에게는 너무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바라보는 소망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자신의 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